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목은 모르드케와 하만입니다. 모르드케와 하만. 자, 등장인물이 모르드케 나오고 하만이 나오죠. 자, 이 주요 인물들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르드케하고 에스더가 나왔죠. 또 그전에는 아하수에스로 왕과 왕비 와슈티가 나왔습니다. 자, 모든 지금 이제 에스더기에서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다 나왔어요. 자, 에스더,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그리고 하만. 이 네 사람이 이 수상궁에서 얽혀진 모든 비화들, 이런 것들 속에서 서로 지금 얽혀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친족이죠. 그리고 부녀지간입니다. 그리고 에스더하고 아하수에스로 왕은요, 부부지간입니다. 그렇죠? 모르드게는요, 왕의 암살을 막은 충실한 종이었어요. 신하였습니다. 왕의 목숨을 건졌어요. 그럼 하만은요, 왕의 총애를 받은 아주 그러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통치자들보다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만은요, 모르드게하고는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둘이 뭐 싸움박질하고 이게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민족적인 관계에서 그들은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아주 상극이었습니다. 자, 먼저 하만은요, 총리가 된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딱 마음을 작정했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기에는 자기 마음에 그 분노가 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 모르드게와 같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만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가서 이 광야에서 굉장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가는데 이들은요,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거예요. 전쟁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르피딤이라는 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이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을 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부터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너희들 머릿속에 지워버리도록 그들을 진멸해버리라 그래요. 진멸해버리라. 보세요. 신명기 25절. 신명기는 모세의 율법이 적힌 그 책 중에 하나죠. 신명기 2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유산으로 너에게 주시는 지역 가운데서, 어디요? 가나안 땅에서 주변에 있는 너희 모든 원수들로부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너는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 없앨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는 말씀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이제 안식 가운데 있을 때에 아말렉을 그때 딱 기억해서 다 쳐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 기억을 지워 없애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힘을 갖게 되고 강성하게 되면 그때 아말렉 족속을 그만두지 말고 족속을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그 족속은 이름도 없고 아예 없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뭐를요? 아말렉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주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 족속을 멸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화평의 때, 안식의 때가 왔어요. 그때 초대 왕을 그들이 뽑습니다. 뽑는 게 아니라 선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 왕을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서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왔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이스라엘을 숨어 기다렸는지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모조리 멸하며 그것들을 아끼지 말고 오직 남자와 여자를 유아와 젖먹이를 소와 양을 낙타와 나귀를 모두 잡아 죽이라. 동물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 남녀노소 다 죽이라는 겁니다. 아예 그 씨는 멸족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주셨어요. 자,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왔을 때 아말렉이 했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 때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뭐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나귀나 모두 다 죽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여호수아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 사사 시대 때도 아니었어요. 한참 지나서 수백 년이 지난 사울 왕 때 이 명령을 주님께서 시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요. 사울 왕은 공격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수비였어요. 그래서 공격해오면 그거를 막고 공격해오면 막고 이랬지 자기가 직접 가서 공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할 수 없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서 완전히 그 아말렉 족속을 처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살려놓고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배제가 됩니다. 다윗에게 넘어가요. 그런 사건이거든요. 다시 이제 에스더기 상황을 보시면요. 유대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하 중에서는 가장 최고인 총리 하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만이. 자, 왕이 말합니다. 모든 통치자들보다 하만을 높여라. 그리고 모든 자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라. 절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유대인 모르드게만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하만에게 몸을 굽혀서 절하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모를 리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죄송합니다. 이 하만이요.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다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만듭니다. 왜? 그는 가능했어요. 왕 외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만 그러면 철천지 원수로 얘기합니다. 원수요. 그래서 이 에스더기의 유대인들의 명절이 나오거든요. 이때 해방됐을 때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 지금도요. 불임절 하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한데 모여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메길라라는 에스더기 두루마리를 쭉 펴가지고 에스더기를 읽어요. 읽는데 그때마다 하만이라고 하는 하만 이름이 나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래그라는 이 물건, 장난감이기도 해요. 어린아이들 장난감. 자,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해피 앤 노이즈. 즐겁지만 노이즈가 난다는 거예요. 언제? 밑에.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불임이라고 써요. 불임.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돌리면 따다다다다 하면서 다라락 소리가 나서 소음이 나요. 자, 불임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모였을 때 이거를 막 돌리면서 하만이 나오면 막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하만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기억해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이면은 벌써 에스더기가 한 490년 전에 기원전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2000년하고도 26년하고도
490년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00년 정도 되겠네요. 그 일을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하만 그러면 하만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철천지 유대인들의 원수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하만이에요. 하만. 자, 이제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갈게요. 자, 에스더기 3장 1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기 1장 3장 1절.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하수에스로 왕이 아각 쪽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였고 그를 승진시켰으며 그의 자리를 그의 곁에 있던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 세웠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하수에스로 왕은요, 반역을 일으켰던 그 두 사람을 처형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최고의 수훈자가 누구였어요? 누가 그 반역을 알렸죠? 모르드케였잖아요. 그런데 모르드케를 높인 게 아니라 도리어 하만을 높였네요.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족 하만을 높였어요. 자, 하만은요, 제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됐어요. 왕 다음에 높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하수에스로 왕은 모르드케를 잊어버리고 하만을 노리고 높이는 계기를 삼았을까요? 역적 그 모의가 있었는데, 이것은요, 그 역적 모의를 했던 빅단과 테레시는 하만의 정적 관계로 보여요. 정적 관계. 그래서 이 정적 관계에서 한쪽이 무너지니까 반대편에 있던 하만이 높여진 거예요. 정적이 제거되니까 하만에게 권력이 집중된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각족 하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각족이라는 것은 바로 아말렉 사람의 그 왕 이름이 왕을 아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족이라는 거예요. 아각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 있죠. 에서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에서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돕지는 못할 망정. 자,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아말렉 족속 왕 아각을 살려준 거죠. 살려준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바로 사울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칼을 잡고 그 아각 왕을 토막을 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3절에 이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의 칼이 여자들을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너는 누구예요? 아각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도 그렇게 여자들 사이에서 자식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즉 사무엘이 길갈에서 아각을 주 앞에서 찍어 조각냈더라. 완전히 찍어서 조각조각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과 그러니까 아각 족속과 유대인은요, 민족적으로 대립하는 원수 관계고요. 그리고 이 지파 간에도요, 바로 베냐민 지파와 아각 족속은 철천지 원수가 됐던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에스더기 3장 2절 보십시오. 그러자 왕의 대문안에 있었던 왕의 모든 종들이 절하였고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이는 왕이 그에 관하여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아니하였고 그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자, 제국의 실권자에게 왕의 문 앞에 있던 모든 신하들은 몸을 굽혀서 경배를 했습니다. 자, 권력자를 향해서 몸을 굽혔다. 그리고 경배를 표하는 일은 이상한 일도 아니죠. 근데 모르드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나는 왕의 신하지 하만의 신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에게 잘 보여야 할 필요도 없었고요. 하만에게 호의를 구하지도 아니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아각 족속이고 민족의 원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아말렉은요, 출애굽 때부터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명을 받아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그런 다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념으로 한 권의 시작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두 귀에 되풀이하여 들려주라. 되풀이하여 들려주라. 무슨 소리예요? 계속 말하고 또 말하는 거 잊지 않도록 계속 여호수아에게 계속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의 존재를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도 말이죠. 이는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까닭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아말렉은 그들은 살려두지 않겠다. 그는 끝까지 그들과 전쟁하겠다는 바로 그거예요. 자, 이게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드게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아각 쪽인데. 저 하만은 이 유대인들의 철저히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입니다. 자, 이러한 모르드게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만이 초기에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아니, 저 모르드게 왜 나한테 절하지도 않고 왜 나한테 존경의 표시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겉모습을 보면 몰라요. 그죠? 사람은요, 항상 자기의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다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기 3장 3절. 그때 왕의 문 안에 있던 왕의 종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왕의 명령을 위반하였냐 하였더라. 자, 왕이 분명히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대문 안에 있던 많은 그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왕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거야? 왜 너는 경의를 표하지 않는 거니?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분명 모르드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집트에서는요, 히브리 산파들은요, 파라오는 아이가 낳자마자 남자하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근데 그 산파들은 남자아이를 살려줬어요. 또 여리고성의 라합은요, 히브리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왕의 금신상에 경배하라는 것을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생명과 심양에 관련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내가 죽더라도 그냥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 말을 따를 거냐. 이 선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왜 그랬는지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매일 그에게 이야기하였는데도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하만에게 알려 모르드게의 사정이 유효할지를 보고자 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렸기 때문이라. 자, 옆에 있던 동료들이 계속적으로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자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자 모르드게가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사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저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어떻게 철천지 원수인 저 아말렉 사람에게 경배할 수 있겠냐? 난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듣고 있는 이 동료들이 아 그랬어? 이해하겠다. 아 그럴 수 있겠네. 이게 아니라 그들이 건수를 잡은 거예요. 아 그랬어?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하만에게 이것을 그대로 고자리를 해버립니다. 당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저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래요. 당신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도 그에게 경배하지도 경미를 표하지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자 그때 하만이 경로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아니 그동안 나를 경배하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했던 바로 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어? 야 이놈 봐라.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동안 몰랐는데 그의 상황을 알고 보니까 완전히 그의 이면에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만은요,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서 하만은요, 나중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독 한 민족만 경배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죽습니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붉은 용이 그 경로를 유대인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르드게 혼자에게만 두 손을 드는 것을 경명스럽게 생각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에게 모르드게의 백성을 알렸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하만이 아하수에스루의 왕국 전체에 걸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는 것을 모색하였더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완전히 그냥 그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거는요, 파라오 때도 그랬었죠. 그리고 요 근래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서도 계속적으로 모든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만이 그랬어요. 모르드게 한 명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악한 사람이나 악한 민족들은 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그런 거예요. 창세기 에덴의 동산에부터 이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자, 유대인들 하면은요, 그 유대인은 여자의 씨를 낳는 여인입니다. 여인.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씨를 못 낳게 하려고 사탄이 계속적으로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러한 이 민족이나 그러한 정치가 독재자들이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슬림 국가들, 중동의 무슬림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갖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힘이 세고 그리고 전력이 막강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주님의 뜻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 주께서 이교들의 계획을 무가치한 것이 되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백성들의 계책들을 아무 효력이 없게 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모든 그러한 국가들을 도리어 다 멸하세요. 그들이 흥하게 만들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잠언에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요.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책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언 그것이 서리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계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압도적인 전력과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을 못 칩니다. 전쟁으로도 패합니다. 왜요? 말씀에 있죠? 주의 조언, 주의 말씀, 그것만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그러한 그들의 계책들을 완전히 무효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민족은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지금만 이거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때도 유대민족은 그대로 있어요. 영원 세계까지 그대로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6절까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원수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을 피해서 다른 데 가다 그쪽에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그걸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가는 곳마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성경에도 동일한 거예요. 자, 아말렉 후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 바벨론 땅, 그리고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종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도 원수가 있네. 그 땅에도 원수가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 이스라엘에 원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원수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괴롭혀서 결국은 우리가 파멸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상급, 왕관, 이것을 그들이 다 벗겨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원수의 실체예요. 자, 지금 사악한 음모로서 유대인들을 모두 다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계략이 그런 겁니다. 계략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모든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 주위를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명심하고 영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마귀의 계략에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대상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나약해져서 세상의 권력 이런 것에 무릎 꿇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무릎 꿇는 대상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왕의 종들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서 절을 했어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무조건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역적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고했는데 왜 나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에게 반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왕에 대해서 충성심이 변했기 때문에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르드게는요, 물론 왕은 통치자로서 내가 그에게 경배하겠다, 절하겠다, 경의를 표하겠다. 그러나 그 외에는 나는 세상에 경배할 것은 없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예의적으로 그리고 계층적으로 자기가 신하기 때문에 왕에게 그렇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만에게는 할 수 없다. 하만은 바로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성도들의 원칙이라고 해요. 성도들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샤드락과 메샥, 아벳느고를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결코 형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 50억을 줄게.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 사탄을 섬겨라. 그러면 돈 때문에 사탄을 섬기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생각해. 50억이 생긴다는데 잠시 눈만 찔끔하면 됐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기억하시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부요함에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는 믿음을 쉽게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원칙은 하나님 외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입니까? 마귀가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도의 원칙을 버려서는 안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거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다짐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사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의롭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집요하게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면요 마귀도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비둬요. 왜? 그거는 결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집요하게 고난을 줍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단순히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말만 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처럼 집요한 핍박과 회유와 협박이 있었을 거예요. 감옥에 가두겠다는 공갈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러한 협박도 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쯤 되면 모르드게도 생각하겠죠. 야, 하나님도 내가 이 정도 버텼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정도쯤에서 내가 그냥 타협할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온갖 회유와 협박을 다 받아냈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왕의 대문에 나가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산다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집요하게 고난을 줍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을 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의 집주인 그 보티팔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집요하게 협박도 하고 유혹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끝내 그것을 견뎌냈지요.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정련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협박과 유혹에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집요한 공격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리고는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즐거운 거 아니에요. 힘든 겁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집요한 고난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겨내라.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온갖 협박과 위협과 회유 속에서도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위태롭게도 보였어요. 아니 좀 그냥 거기 그냥 절만 좀 하고, 아니 남들 보는 데서만 그냥 절하는 척만 하면 되잖아. 왜 그걸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가 아름답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결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그 모르드게의 모습은요. 여러분, 조개 아시죠? 조개. 그 중에서 진주조개. 진주조개가 모래를 품었을 때 그 자기의 살갗에 모래가 들어오니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러니 그거를 모래를 계속 감싸안고 그 체액으로 감싸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영롱한 조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영롱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조개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 진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기는 그러한 세상의 고난, 박해가 바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고 고결하게 그렇게 승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택하는 길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나를 정련하셨을 때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련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구리분이 안 돼. 구리, 놋 이 정도. 나를 정련하셨기 때문에 내가 금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정련받아서, 고난받아서, 박해받아서, 어려움을 이기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는 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겠습니까? 박해와 시련이 왔다고 여러분들은 원망하시겠어요? 위축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마음 버리시고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뜻이 무엇인가, 그 기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